제가 먼저 2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소와 양과 불기 판사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또 분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힘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너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세우시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주와 아버지와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저희들 지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진정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낮은 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하나님 저희를 비워가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참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듦이지만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채워가심이니 저희들 깨닫는 주의 백성들을 쉽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생 역사 가운데 채울게 되는 귀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전을 헐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세상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빛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사실 이 세상의 빛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길은 오직 누구다? 예수뿐이다. 그럼 다른 길들은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있다? 예수 안에서만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들은 다 뭐예요? 가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만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다 가짜라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가짜임을 폭로시키십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당신께서 인자라고 하시죠. 인자, 사람의 아들. 이는 곧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던 참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던 참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인간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참 인간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는 내가 곧 인자다 하시는 거예요. 참 도발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선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속여왔는데 이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은 밉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그대로 뒀다가 세상은 다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가짜임이 폭로되니까. 그렇게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가짜들을 폭로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께서
성전을 보통 우리 설교에서 보면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헐어버리는 사건이에요. 헐어버리는 사건. 성전을 철거하십니다. 철거해 버리세요.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극도로 흥분하셨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채찍으로 소나 양을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고 마치 그 철거반의 모습, 그죠? 다 때려 엎고 뒤집어 엎고 여러분 그런 거 이 뉴스 같은데 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룩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셨지? 구석구석 다 들춰내셔서 이것들은 가짜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이 전에 나오는 내용이 가나 혼인잔치 내용인데 거기서도 새 포도주로 헌 포도주를 공격하시죠, 여러분, 그죠?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헌 포도주, 율법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진짜 성전으로 가짜 성전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다? 내가 진짜야 라고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어떤 인간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긍심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유대인들이 정말 자긍심으로 선민, 우리가 이게 선민이야 라고 되는 그런 증거물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죠. 세 번째 할례. 예? 할례. 할례. 할례는 이제 율법의 대표, 그죠? 같은 내용이죠. 괜찮습니다.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원래 이렇게 대답하시면 대답한 자는 복이 있을 줄 알아.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미 복을 받으셨으니까 대답하신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아시는 분? 전 이럴 땐 항상 누구를 말하냐면 수경이를 말합니다. 수경아, 뭔지 아니? 몰라? 몰라 너 알잖아. 뭐죠? 안식일? 안식일이죠. 예. 이 세 가지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뭐 기억 못하셔도 괜찮은데 기억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보다 성전,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건드리신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 포고입니다. 선포예요. 지금 내가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 나중에 결국 예수님은 성경과 율법, 안식일이라는 이런 신성불가침한 것을 건드려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일어나시고, 그죠? 율법을 깨시고 성전을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일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부터 왔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는 하나님이 지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경배하러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성전 문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강조하는 것이죠. 하는 거짓말이래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게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위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쌓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성전에 와서 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들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우상됐던 것입니다. 이걸 다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는 결국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이죠. 예레미야 선지도 지금 예수처럼 말하고 있고 입상을 받고 나중에 결국 죽습니다. 살해당하죠. 어느 시대이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죠. 선지자들은 당연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자체가 죄된 어둠이기 때문이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양보나 타협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까발려지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설해요. 첫 번째 오는 것이 뭐예요? 다 이것을 뽑아버리시겠다. 파멸시켜버리겠다. 인간들이 붙잡고 있었던, 인간들이 신이 되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체시켜 버리시겠다. 그래야 진정한 건설이 거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게 뭔데 저 미친 소리를 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육의 해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지금 예수님의 주장은 인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결국은 부인하라는, 믿지 말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기적이고 미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율법, 안식이라는 세 가지 자랑거리, 이 세 가지는 유대 민족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기둥이었었어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신성한 것으로 여겼죠. 하나만 범해도 죽여야 됐습니다. 특히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말씀되어 있죠. 1년에 3번 무조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놓았습니다. 6월절 봄에, 77절 여름에, 초막절 가을에. 성전에 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힘이 드니까 합법적인 편의점을 두었죠.
그것에 있는 재물을 돈을 주고 사서 바쳤던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갈 때마다 성전세를 내야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 당시 로마 압제 안에서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것을 드리면 부정이 되기 때문에 부정을 타기 때문에 성전세를 드릴 때는 환전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환전소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 환전소를 통해서 대제사장은 뭐예요? 이익을 취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은 사실은 집에서 키우던 양이어야 돼요. 근데 먼 디아스포라, 멀리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그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오면 그 양은 중간에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져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온전한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성전 주변에 양 농장을 어마어마하게 건설했었습니다. 다 뭐예요? 그것을 통해 대제사장들이 이익을 취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성전의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을 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많은 제사장들은 로마에 많은 것들을 바쳤어야 됐어요.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렇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는 뭐예요? 자기가 바친 것을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일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강도의 소굴. 돈이 지배하는 세상.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소굴인 강도의 소굴을 갖다가 다 해체시킴으로써 유대인들의 그 성전 신앙을 사실은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카톨릭 같은 데서도 성소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께서는 이곳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해체시켜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십니다. 내가.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예요. 사흘 만에.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전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이라는 그 당시 성전을 46년에 걸쳐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짓겠어요? 그러니 미친 소리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건물을 성전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성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성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달라도 한참 다른 거예요. 달라도 한참 다른. 여러분 예수께서 왜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 아니라고 하실까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이것은 인간들의 종교성을 갖다 대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들의 습성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믿고자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믿는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다 눈에 직접 보여지고 손에 만져진 것,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자 하죠? 어떤 딸이 집안에 있었는데 토끼만한 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우리 집에 토끼만한 쥐가 살아. 너가 드디어 우울증에 걸렸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니? 아빠 진짜 나는 봤어요. 토끼만한 쥐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됐거든. 여러분 인간들은요 보는 것만 믿습니다. 아빠는 그걸 못 본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딸은 봤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조차도 인간들은 자기 손과 눈으로 만져보고 싶어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져보고 싶어 해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약속을 믿으라고 해도 뭔가를 자꾸 보고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 모두 걸어놔야 되고 십자가도 꼭 걸어놔야 되고. 그럼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보면요, 나중에 이 강사가 기도하러 나가라면 딱 나와서 뭘 붙잡는지 아는 사람들이 강사 옷도 붙잡으려고 그러고요, 십자가를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손으로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주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될 것 같은.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절간에도 부처 형상을 꼭 만들어 놓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간에 하면은.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 불교가 뭐죠? 불교가 여러분 부처를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예? 믿죠? 부처를 믿는 게 불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뭐죠?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교는 철학이고 사실 운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라는 그 뜻이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 그죠?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근데 절간에 부처를 갖다 놓은 것은 깨닫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빌라는 거죠.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석가모니는요, 이 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녔어요. 어디 안주하지 않았어요. 진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순회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것을 증거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이 제자들 중에 이 본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뭔가 잘 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살 궁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절간을 만들고 그곳으로 중생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올 때 그런데 기아 뭡니까? 뭔가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이 인간의 종교성과 이것이 접목된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죠?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의 종교성이란 게 뭐죠? 지성이면 강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열심히 뭐뭐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열심히 돈을 갖고 와라. 그죠? 그러니까 절간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거기에 딸린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교가 이 종교가 돼버리고 세속화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철학이고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인본주의적 학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똑같이 교회도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뭔가를 붙잡아야 되고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는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봐야 되고 뭔가를 붙잡아야 되고 만져야 되는 거죠. 그 46년간 사실 그 성전을 지었는데도 사실은 그 성전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역시 미완성이었어요. 그 뜻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성전이 완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성전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야, 맞아, 안 돼.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지원아, 알겠지? 그래. 그 율법 성전이라는 것은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미완성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완성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미완성을 우리 힘과 노력으로 완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 예수께서 불완전한 성전으로 미완성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진짜 성전인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파괴시키시고, 그죠?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것이죠? 성전, 안식일 하는 것이 다 율법에 포함된 것들인데 그 율법은 사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이것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는 문자만 보았지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나가 죽어라. 만약에 엄마가 자녀에게 했다. 문자만 보고 그래 나는 이제 죽어야지 해서 나가 죽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왜 엄마가 진짜 얘가 죽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겠죠. 하도 속상하니까 나가 죽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것을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가 죽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것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생명처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새 언약, 정말로 올 것을 보라고 준 거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켰을 뿐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요. 실제래요?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율법을 통해서 진짜 실체를 보라고 준 건데 이것들은 그림자인데 그것을 실체같이 여겼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죠? 모형과 그림자 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 이 옛 언약, 이게 다 그림자,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완전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옛 언약이 온전치 못한가? 새 언약을 보라고 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8장 7절 8절도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무흠했다는 거예요? 무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신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오시는 그 날에. 그죠? 히브리서 8장 13절도 보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이거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정결 예식, 먹고 마시는 것, 다 이게 정해서 드리는 어떤 율법적인 것들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여기서 개혁할 때가 뭐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때, 그 개혁할 때까지 그 맡겨둔 거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라고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델하우스 같은 성전을 보면서 장차 실제로 오실 진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았어야만 됐었어요. 그 보이는 성전은 장차 올 성전의 실체를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필요한 장소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게 해서 한 장소를 만들라 하셨는데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죄된 인간과 만나면은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 대신 제물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죄인이 의로운 제물의 피를 앞세우고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런 제물이 죽는 제사가 그래서 성전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성전이란 죄인들이 의로운 제물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구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야 라고 말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진짜요? 네. 신명기 1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성원된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장소를 택하셨다 하셨죠?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 성전이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성전은 뭐가 있는 곳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뭐가 있는 곳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질문 드립니다. 이름은 누구에게 붙여집니까? 물건에게 붙여집니까? 사람에게 붙여집니까? 그렇죠. 질문이 정말 최고다. 사람에게 이름이 붙여져요. 그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을 보면은 그것을 어디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성전이에요. 어린 양. 중요한 것은 성전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한 사람을 겨냥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한 인물 안에서 죄인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한 인물이 올 때까지 모형으로, 그림자로, 한시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그 분을 기다렸어야 됐었어요. 그래야 올바른 성전 제사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분을 생각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를 자신들의 의로 삼아서 복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분이 누구인가에 눈에 불을 켜고 살폈어야 됐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분을 소개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뭐로 왔다? 이름으로 왔으며 내가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그럼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건물만 붙잡고 그 건물이 지니고 있던 그 이름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를
메시아가 오면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이 믿었던 이 메시아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 외침은 사실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달라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그들은 바랬던 거죠. 힘을 원했던 거예요. 힘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진짜 성전,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로마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진짜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누구와 만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구약의 건물, 그 성전은 그림자이고 예수께서 참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옛것, 장소적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서 그 여인이 어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오게 돼. 그 영과 진리라는 뭐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라는 성전 안에서 예배케 하시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진리, 알레세야, 누구?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그 예수로 예배드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라는 새로운 성전이 성도들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세워져요? 예수라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성령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세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시공을 초월한 성전이 성도들 안에 세워지게 되고 이제는 특정한 장소나 날에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안식이라는 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것도 누구 안에서 완성돼요? 예수 안에서 완성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일 성수는 이제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매 순간이 예수 안에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제 이름 부를 때도 제 이름도 사실 제가 안 부르니까. 주일은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매 순간임을 아시게 하겠습니다. 아멘. 수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매 순간이 여러분은 주의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전도 여기가 성전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하여튼 우면동에 3년 있는 동안도 계속 저한테는 우면 성전 그러세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도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한 장소죠. 누가 성전? 여러분이 성전. 여러분 안에는 누가 성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세요. 그렇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사람들은 성전 지을 때 성전 건축해요. 근데 팔 때는 예배당 판다 그래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예. 하여튼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참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않습니다. 누가 성전이세요? 예수가 성전이세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매 순간이 안식일이고 매 순간이 성전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성전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약의 건물 시대는 끝났다는 표시로 지금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림자로 있어야 속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허상이고 실체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성전, 제사장, 제물 다 허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인 예수만을 보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허상인 그림자인 성전이 실체인 척하며 사람을 속이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분개하셔서 열받으셔서 다 허물어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건축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성전이라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성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헐어버리라 명령하고 계시죠. 성도는 교회라는 건축물의 의미를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라는 사람의 의미를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참 성전 되신 예수에게만 의미를 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만? 예수에게만. 목사는 저는요 설교자예요.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뭘?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저는.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께 돌리라고 하는 것이 목사지, 성도들의 시선을 목사와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붙잡아 매게 하고 목사에게 붙잡아 매게 되게 된다면 그것은 저는 싹군이고 사기꾼이에요. 저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발 그렇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매 순간 죄밖에 내놓은 것이 없는 저의 본체를 갖다 저는 항상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소개하시는, 선포하시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모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참 성전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 매 순간이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는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창립 예배 때 우리 설교를 갖다 우리 신동선 목사님께서, 저는 그분과 되게 친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 교회 이렇게 조율도 해드리고 이렇게 옛날에 뭐 많은 이렇게 교제가, 지금도 참 친한 분이에요.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되게 선하시고 좋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월요일날 그분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전 그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회를 다 싫어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것은 바른 것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바른 것들로 교회가 다시 교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또 다른 교회들을 더 도우려고 하고 있고, 예비파이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계속 채워가려고, 좀 도와주려고, 서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절대 교회를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바른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맞아요. 주일날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창립예배 설교에. 그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네. 거기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신 명령은, 그 명령 속에 뭐가 있다?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가 숨어있죠? 하나님의 명령, 구약의 명령은 다 이것이 전제되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죠? 그 은혜는 다른 말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 스룹바벨, 스가랴 이런 서에 보면 막 말씀하셔서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막 재건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를 치시죠? 뭐라고 초를 치시죠? 갑자기 딱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막 재건하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왜 지으라고 그래요? 그거 안 하려고. 뭐로 돼요?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그게 어디죠? 스가랴서 어디죠? 그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스가랴서 4장 6절. 이면 내가 그거 적어줬었니? 안 적어줬지? 스가랴서 4장 6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그렇죠? 오직 뭐로 된다? 성전 재건은요 오직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에서 신동 목사님 말씀을 갖다 전해주셨는데 저는 감사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거기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실 것이다. 예배자가 되면 계속 조건이 붙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면이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예배자로 완성시켜 가시는 게 성전이에요. 그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부르셔서 여러분의 육이라는 것을 삭제시켜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우상된, 내가 신된 것들을 박살내 가지고 오직 진정 예배자로 세우시는 게 여러분의 일생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다 나만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아야 예배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유익이 있어야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있어요. 나만 예배해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뚫고 들어오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완성시켜가는 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내 영으로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완성하신 그 예수가 영으로 성전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여러분은 성전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예배자가 되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나중에 성전도 지을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성전으로 지어진 자들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그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남는 자들 되게끔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 재건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예배자가 되도록 막 그렇게 독려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막 해서 그죠? 밴드를 만들고 뭐 스피커 하나만 해도 뭐 억짜리 스피커를 놓고 그런 것들을 막 하고 금요일에도 드럼이 없으면 안 되고 그죠? 드럼을 쳐야 성령이 오시는 것 같고 그죠?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막 음악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막 갖고 와요. 네? 우리 창립 예배 때도 우리 성가대가 참 감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성가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나요? 아니죠? 우리 또 성가대분들 목사님 너무 이렇게 열심히 성가대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죄송해요. 제가 욕을 먹나 봐요, 그죠?
그 상임 예배 끝나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몇백 명이에요. 청년들만. 어른들이 10명도 안 되는 청년. 거기는 밴드가 엄청납니다. 막 청년들이 모이면 그런 게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갖고 전문가들이에요, 다. 전문가들이 이제 돈을 주고 할애를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간 뭐 뭐 앞에서 사장이나 다 무슨 하여튼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청년들이 막 난리 나서 일어나고 막, 저도 한번 예배 참석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반주들이.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청년들 이렇게 막 사역하다 보니까 좀 이 밴드 소리 이런 게 좀 예배를 깎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나 봐요. 저희 여기 딱 와서 성가대가 부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았나 봐요. 아, 이게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만나세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나? 성가대를 어떻게 하면 결성할 수 있나? 결성을 했는데 도대체 운영이 안 된대요. 청년들은 밴드는 하려고 하는데 성가대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배 나오기 이전에 가는데 거기 가서 정말 좀 예배다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밴드 이게 너무 귀에 거슬리고 있는 너무 오랫동안 했더니 하나님 원하는 그런 걸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만나서도 할 얘기가 없고. 왜냐면 저희 성가대는 뭐 제가 뭐 하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성가대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예배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멘. 그 예배, 그 성전됨, 그것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실존을 보게 하셨을 때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그것을 점점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점점 예배자로 끌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시스템을 좋게 하고 성가대가 쓰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성가대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원해요. 뭔가 사람들을 갖다 모으고 좀 뭔가 감동받게 하고 뭔가. 여러분 그 감동은 성령께서만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가대분들 너무 감사해요.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가대는 없어도 돼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있으면 좋아요. 있습니다. 오늘 요점은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시게 하시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배자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말씀을 들으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분명히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성전도 누가 완성? 하나님이. 예배자도 누가 완성?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에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